여호수아 13장 그리고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네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기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서 모세의 신명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3장 첫 절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 만큼 오랜 시간 정복했지만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11장 23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더라 기록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12장에서는 그동안 정복한 31의 가나안 성 이름을 나열하며 정복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문은 앞으로의 내용을 보면 풀립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변방에 있는 블레셋 지역과 또 북쪽 해안의 페니키아 사람들, 그리고 북방의 레바논 영토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 두렵고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일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주님 주신 평화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나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호수아 12장까지 나온 정복 과정의 전체적인 승리와는 별개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고 넓은 땅과는 별개로 정복한 땅의 세세한 지역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그들에게 가시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본격적으로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8절부터는 먼저 레위 지파가 땅이 없음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자들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미 정복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던 요단 동편을 한 번 더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앞서 세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 땅들을 분배한 지도자들의 이름과 분배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분배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방법은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사람이 많은가가 아닙니다.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너무 운에 맡기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배자의 이름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또한 제비를 뽑는 것도 누가 택하신 방법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시작부터 분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는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레위 지파의 기업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14장 중반부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응답받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렙은 40여 년 전 뽑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12명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 결과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중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갈렙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지난 일들과 여기까지 묵묵히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왔던 일들을 회상하며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더 좋은 땅, 더 비싼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러나 지금은 아주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말하며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더욱 견고하여졌고 어떠한 장애물도 그의 믿음과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갈렙은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끝까지 약속에 의지하여 정복했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반열의 이름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땅 분배를 통해 믿음의 조상 갈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나의 똑똑함, 나의 기준과 가치, 내가 가진 재물, 나의 꿈과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최고의 결과를, 아주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복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족, 만나는 사람, 나아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비싼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차지하려고 애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잘 흘려보내시어 결국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경, 참된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넘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곤경에 빠뜨리는 문제와 유혹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